그동안 격려 못했는데 우리 전진수, 김시온 우리 반주자님께 격려의 박수로 한번 우리 잘했습니다. 예.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 진짜. 아유 같이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성규 지휘자님, 우리 찬양대원들 1년치 다 가불해서 오늘 한꺼번에 새해를 여는 이 귀한 예배 너무나 훌륭하고 잘하고 한 해 동안 또 우리 잘 찬양으로 섬겨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귀하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언제나 그곳에 먼저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훈양 받아주셔서 남은 여생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아주 귀한 예배가 됐는데 오늘 이 2024년 신년 이 귀한 예배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충만히 임해서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참으로 창조적인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하고 세상을 바꿔놓았던 빌 게이츠라든가 여러분이 다 아는 아이폰을 세상 처음 창조해서 세상을 다 바꿔놓았던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지 그 소수의 창조자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돈을 벌고서 그 돈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액을 다 기부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미국에 있습니다. 2006년 6월 말에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37조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관두고 자기가 평생 이제 그 버는 돈으로 그 자선단체를 만들어 특별히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자기의 전 재능과 능력을 거기다 투자해서 그 자선단체도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니까 세계 2위의 거부인 이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운영한다면 내가 믿고 자기 재산의 85%를 거기다가 기부한 놀라운 일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워런 버핏은 주식의 가치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는데 이 사람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특히 주목받은 게 이 사람하고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사람들이 기부하고 돈 내면서 같이 먹는 게 늘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 25만 달러를 내고 식사 한번 하는데 같이 하는데 25만 달러를 내고 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한 끼 식사 같이 하는데 6억 정도를 내고 식사하는 사람, 근데 또 그걸 또 내고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겠죠. 어떻든 그는 뭐 그 돈을 다 또 이제 기부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주목받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6억을 내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나눈다.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반드시 아마 되게 기업인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워런 버핏하고 그런 많은 돈을 내고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상상이 되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이런 위대한 기업 만들고 돈 잘 벌고 훌륭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조언 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워런 버핏은 저렇게 훌륭한 부자가 되는데 주식 투자 잘해서 저렇게 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대단한 정보를 갖고 그가 그렇게 회사를 분석하면서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워런 버핏은 얘기할 때 보면 전혀 다르게
우리 누구나 다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평범한 그 정보를 갖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회사를 정밀하게 잘 검색하고 그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특이한 정보나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번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새해 첫 주일 이런 돈 얘기하고 이런 주식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무슨 비법이 있을까? 늘 거기에 골몰하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워런 버핏에 의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특이한 방법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그것을 잘 활용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특별한 기회가 돼서 꿈에서라도 바울을 만나고 꿈에서라도 다윗을 만나고 특별히 예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예수님, 저도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님, 저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당신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렇게 끝까지 사역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대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아마 이분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와 있는 바울에게 물으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면 됩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정보를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뜨겁게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기 삶에 적용했다는 것,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다가 일어난 해프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같고 장난치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미암아 장사 망해서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서 바울과 실라가 자기 지역의 고향을 더럽히고 문화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해서 결국은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옥에 갇혔다. 이 어려운 가운데 밤이 됐다. 바울과 실라가 아마도 잠이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평범하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신앙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가는 또 평범하고 참으로 중요한 기초를 잘 자기 삶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이런 평범한 길을 안 간다는 데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곤고한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우리는 곤고한 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사람 만나고 또 그냥 자기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또 굴리면서 또 어떻게 좀 작당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사람 만나면서 해보려고 그리고 자기 한계에 자기가 또 봉착해서 악인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놓은 함정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갔다.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평범하고 가장 쉬운 정보를 그는 자기 삶 속에 가장 어려울 때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일이 꼬일래니까 그곳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블레셋 신하에 의해서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다. 꼼짝없이 바벨론 블레셋 왕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고 미친 척했다. 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목숨 건졌습니다. 그런데 목숨 건졌다고 특히 남자가 이게 사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부로서 자존심 다 짓밟히고 삶이 그토록 처참해졌습니다. 다음에 사울 왕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무슨 그 기름 부음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삶은 너무나 고통과 순환과 모욕의 일색으로 그의 장래는 거의 내일을 알아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에 보면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참 이게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항상이라는 부사가 참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필요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송축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속 그런 단어를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그 여러분 성경에 이제 34편을 딱 보시면 그 부제가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송축할 상황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상황입니까? 인생 다 버림받고 개판됐는데 그리고 침 질질 흘리고 벽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게 뭐 지금 자랑할 상황입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9절 10절에 보면 정말 굉장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와 다윗과 다른 내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남의 거 베끼고 대충 남의 거 갖고 하는 게 그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내공이 안 나옵니다.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어려우고 결정적인 순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인류 목사님들의 글을 읽어보고 그의 자서전도 사고 왜 뭐가 차이 날까? 이 내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자기가 이렇게 닦아온 이 내공이 책 한 권 읽는다고 그분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공부 잘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예수 복습 잘하면 잘하지 뭐. 근데 그거 아주 우습게 하고 그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디 비법이 있나, 어디 돈 많은 고수한테 가외를 배우면 자기 게 아닌데 그거 배워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 학원 선생한테 배우면 다 자기 것 같지만 지가 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가 그런 내공이 실력이 없는데 남의 거 본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형통하건 곤고하건 관계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는 변함없이 찬송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 놓치면 자기 간수 생활 끝나니까 이게 다 옥문 열리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생 끝났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그랬더니 간수가 30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랬더니 바울이 31절에서 복음 전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시 생겨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도 없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일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계속해 나가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됐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되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래도 그건 알아요. 재수가 좋아야 일이 된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 재수가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건 재수만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누가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길을 연다는 걸 아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잔기술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는 평생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영혼 구원을 향해 더 나가야 되겠구나. 저는 작년에 2023년 참 중요한 한 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이 본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묶이고 매인 것이 어떻게 풀어질까? 자꾸 이 목사인 나도 무슨 비법이 있을까? 무슨 다른 교회가 쓰지 않는 무슨 새로운 길이 있을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좀 아부 좀 잘해가지고 뭘 좀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딱 읽고 회개했습니다. 더 착한 목사 돼야 되겠구나. 더 진실한 목사 되고 더 그 기본에 충실한 기도와 찬양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 더 전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신년 예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가면 목사님 그때 내 인생이 옥에 갇힌 것처럼 꽉 맥혀 있었습니다. 내 삶은 발에 차고가 차여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나는 꽉 잡혀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때 저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괴로워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신년 첫 주일 말씀 듣고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가사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내 인생에 옥문이 열리고 나를 얽어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원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 운동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전도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올해는 이런 기본에 충실해서 다른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움직여주는 그 귀한 길을 잘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은 참 진짜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김 집사님 찬양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저는 하루에도 찬양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진짜 많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지휘자님도 중요하고 찬양팀 인도자는 하는 중요하고 우리 박종윤 장로님도 중요해. 내가 보면은 진짜 위기 상황에서 탁 치고 나가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박종윤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경륜과 탁월함이 다른 사람 못합니다. 내가 볼 때 박종윤 장이 나와 찬양인다면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위기 상황에서도 딱 음잡고 말씀을 쫙 찬양 끌고 나가고 새롭게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능력이 어느 누구 못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교를 갖고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임성규 우리 이 찬양 지휘자는요,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진짜 여러분, 진짜 내가 제 임성규 집사님 보면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른 친구들 자기 잘 나가는 친구들 뭐 몇만 명 교회, 2만 명 교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다 이렇게 할 거 있는데 임성규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교회 꼭 그렇게 됩니다. 내가 우리 임성규 집사님 자존심인데 진짜 내가 살려줍니다. 진짜 우리 교회 곧 그런 교회 돼서 진짜 세계 만방에 자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 진짜 잘합니다. 리더자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지금 2부, 3부 훌륭한 또 이제 제자들도 또 우리 박정현 장관이 길러내서 또 다 나올 거고 너무너무 잘하죠. 저도 찬양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죽을 때 힘이 딸려서 이 찬양을 못하면 당신이 반드시 이 찬양을 크게 불러줘야 된다. 나 이 소리 듣고 세상에 눈을 감고 싶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요 무슨 내 차고가 열리고 옥문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죄악이 다 떠나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감사의 그 기쁨이 이 찬양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이 찬양을 불러주면 와 내가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이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불러주는 찬양 이걸 듣고 딱 눈을 감을 수 있으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이게 지금 무슨 뭐 옥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죄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품으로 그 딱 깨보니까 어디야? 천국이야. 그 어떻게 그런 건 또 잘 알아.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고 그거 잘 못하니까 제가 장례식 때 이 곡을 넣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이 찬양을 듣고 가시도록 내가 지금 그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참 좋잖아요.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 찬미하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그 길에 보자.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네. 우리 집사람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실제로 노래를 잘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여보, 내 장례식 때는 당신이 꼭 특송을 불러야 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거 꼭 불러야 되고, 혹시나 그럴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당신이 먼저 가면 내가 이 노래를 장례식 때 특송으로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 이수길 집사님이, 그분이 저하고 코드가 잘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 다른 사람 못 알아봤는데 가니까 이렇게 알아보시고 좋아하시고, 그 일송하는 말이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장례식 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장례식 했습니다. 그 가족들, 거기 다른 교단 장로님도 계시고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은혜 놓은 장례 너무나 처음 자기가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가족들이 회의하면서 이수길 집사님이 몸담았던 우리 감전교회 이수길 집사님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남은 길. 그래서 장례식 비용 다 온 가족이 다 해서 1,000만 원을 저에게 찾아오셔서 고 이수길 집사님 이름으로 감전교회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가족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 때 찬양 잘 불러야 됩니다. 진짜 찬양 잘 불러야 되는 게. 나는 내 장례식 때 다른 목사가 잘 못할까 봐, 이거 안 넣을까 봐 우리 집사람한테 특송하라 그랬습니다. 특송.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참으로 앞이 막막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열리고 묶이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새로운 활로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내 죄가 다 떠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벗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신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귀한 메시지를 성경의 정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런 버펫이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정보를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삶에 적용해서 그런 부자가 됐듯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 찬양, 이 기도, 이걸 더 성실하게 올 한 해 내 삶에 적용해서 그리고 또 영혼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묶이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인생의 새 길이 열리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나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또 해내면서 마침내 참된 신앙인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우뚝 서는 2024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올해 2024년은 우리 교회 추세가 진짜 한없이 부흥하고 흥황하는 교회로 가느냐, 그냥 이러다가 주저엄주저엄 가라앉는 날을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잔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잘 나갈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우리 삶을 새롭게 열어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넘어다니고 그런 가운데 쉬지 않고 더욱 영혼 구원을 많이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교회 되도록 주여 올 한 해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